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설교 제목은 계산기를 내려놓을 때 시작되는 진짜 인생.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산기를 내려놓을 때 시작되는 진짜 인생으로 하나님 말씀, 창세기 31장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매일 아침 신발끈을 묶고 길을 나섭니다. 그리고 7km를 띱니다. 제가 왜 이렇게 달릴까요, 매일? 사실에는 거창한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몸이 자꾸 아프니까 질병으로부터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위장병, 감기 몸살, 허리 디스크. 이런 고통스러운 삶의 문제들로부터 멀어지고 싶어 전력 질주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렇게 몇 년을 도망치듯 뛰었더니 어느 순간 저를 괴롭히던 질병들이 하나 둘 떠나기 시작했고 저 멀리 뒤쳐져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도망치기 위해 시작한 러닝이 저에게 새로운 생명을 준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우리와 참 닮은 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의 인생도 한마디로 정의하면 러닝, 즉 질주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는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생존을 위해 달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드디어 그 지긋지긋한 착취의 현장에 탈출하기 위해 목숨 건 질주를 시작합니다. 우리는 흔히 야곱이 겁이 많아서 도망쳤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니에요. 야곱의 도망은 훗날 이스라엘의 백성이 애굽을 탈출하는 출애굽의 예고편이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가 이렇게 연결되죠. 야곱의 이름이 뭐죠?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 어디를 떠나죠? 애굽에서 탈출하죠. 이게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모티브가 되죠. 오늘 이 야곱의 질주를 통해 계산기를 두드리며 사느라 지친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는지 세 가지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내 계산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훨씬 정확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머리가 기가 막히게 회전이 빠른 사람입니다. 형의 배고픔을 이용해 장자권을 샀고 아버지를 속여 축복을 가로챘죠. 그런 그가 자기보다 더한 계산왕 라반을 만났습니다. 20년 동안 품삯을 10번이나 속이는 라반 밑에서 야곱이 얼마나 머리를 썼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내 양을 한 마리라도 더 늘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손해를 안 볼 수 있을까? 우리도 그렇게 삽니다. 사람을 만날 때 나도 모르게 머릿속으로 계산기를 두드려요. 저 사람이 나한테 도움이 될까? 도움이 아닐까? 아니면 손해가 아닐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계산하며 살면 마음이 편하던가요? 사람은 계산적으로 보며 살 때 여러분 편하신가요? 아닙니다. 계산이 깊어질수록 불안과 외로움도 깊어진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세상은 계산이 맞지 않으면 언제든 나를 버릴 곳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본문 오늘 3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야곱은 자기 몫을 챙기느라 정신이 없었는데 하나님은 지금 함께 하심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야곱은 이익을 계산했는데 하나님은 관계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는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려 하고 숨가쁘게 계산하면 뛰어가지만 하나님은 이미 우리 곁에서 함께 뛰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의 러닝메이트가 되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내 계산기에는 답이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무엇이 있죠? 길이 있습니다. 그 주님을 신뢰함으로 여러분의 불안한 계산적인 마음을 내려놓으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인생의 경주는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시는 경주입니다. 야곱이 가족들을 데리고 도망쳤다는 소식을 듣고 라반이 어떻게 합니까? 눈에 불을 켜고 7일 밤낮을 쫓아옵니다. 라반의 마음에는 분노와 악한 계획이 가득했습니다. 잡히기만 하면 야곱의 모든 것을 빼앗고 해칠 기세였습니다. 야곱은 지금 뒤에서 칼을 들고 쫓아오는 라반 때문에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공포를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라반의 꿈에 나타나 직접 경고하십니다. 너는 야곱에게 옳고 그름을 따지지 마라. 야곱은 지금 자기가 도망을 잘 쳐서 살았다고 생각할지도 모르죠.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야곱이 깊이 잠든 그 밤에 하나님이 라반의 팔을 붙드신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갈등을 겪습니다. 나를 욕하는 사람, 나를 험담하는 사람, 나를 비난하는 사람, 나를 억울하게 하는 환경을 만나면 우리는 똑같이 거친 방법으로 맞서려고 합니다. 혈과 육으로 싸우려는 것이죠. 화가 나니까 화를 동시에 내고,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저 사람이 못된 사람이야 못되게 처리해야지. 이렇게 싸운다는 것이죠. 하지만 크리스천의 싸움은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싸움의 승패는 이미 결정이 나 있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이미 이겨놓으신 싸움 때문입니다. 로마서 12장은 말씀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것은 바보처럼 당하며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 대신 싸우고 계심을 믿고 내 손에 분노와 칼을 내려놓으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억울한 상황에 놓여 계신가요? 여러분이 직접 해결하려고 전전긍긍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명예를 지키시고 여러분 대신 그 마음을 만져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막으시면 그 누구도 여러분을 해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달리는 목적지는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무엇이라고요?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라고요. 야곱은 20년 동안 라반에게 모든 것을 빼앗겼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42절의 고백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셨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야곱은 빈손이 아니라 거부가 되어서 나옵니다. 여러분, 번영신학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께 헌신하였더니 거부가 되었다. 믿음의 거부가 되었다. 번영신학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신비주의 신앙은 어떻게 할까요? 내가 환상을 보고 내가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했더니 나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을 통해서 수많은 거부가 되게 해주셨다. 우리는 이런 신학을 배우며 살아왔습니다. 또 다른 신학이 있겠죠. 여러 가지 신학으로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욕구를 위해서 우리 성경을 읽어왔고 성경을 해석해 왔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이죠? 우리 야곱이 부자가 되었다라는 것에만 초점을 맞춥니다. 설교자가 여러분에게 축복을 받을지어다 이렇게 하면 아멘 하지 않습니까? 자녀가 잘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잘 될지어다, 너무 광분을 합니다. 근데 실제 현장에 가보면 잘 안 됩니다. 그 잘 되는 사람이 행여 소수만 있잖아요. 그 사람은 복을 받았는데 왜 나는 복을 못 받았지? 가난함을 저주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믿고 가난하게 살면, 야, 왜 저렇게 하니까, 저렇게 믿으니까 가난하지? 이렇게 공식을 바꿔놨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시면 야곱이 부자가 되었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야곱이 마음이 바뀌었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야곱은 내 주머니를 채우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라반과의 갈등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치면서 그는 모든 일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이 심을
인정하는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소원을 잘 이루어주는 하나님을 믿을 때만 인정하는 척을 하십니까? 성경은 계속 말씀하고 있는 포인트가 있는데, 인간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겉에 드러난 것 때문에 축복받았다가 아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변해가고 있음을 볼 때 그것이 진정한 축복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의 욕심은 여러분 끝이 없습니다. 나 욕심 없는데, 나는 돈 욕심 없어, 사람 욕심 없어 하는 사람이 제일 욕심이 많습니다. 설교자들이 저는 욕심이 없습니다. 근데 제일 많은 사람이 바로 설교자일 수도 있어요. 인정해야 돼요. 우리는 무엇이든지 욕심이 끝이 없어요. 우리의 착한 척 하는 것도 욕심이에요.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거지처럼 살면 내가 좀 아무것도 없이 매일 똑같이 옷 입으면 성도들에게 인정해 주겠지라는 그런 잘 보고 싶은 욕심도 있다는 것이죠.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모으면 모을수록 더 불안하고 더 지키고 싶어 합니다.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인정받고 싶어 하죠. 왜 그럴까요? 내 그릇을 세상적인 방식으로 채우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그릇은 무엇으로 채울 때 가득 채워질 수 있을까요? 충만해질 수 있을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채워질 때 우리의 마음에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다시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니,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들판에서 어떻게 그런 고백을 하지? 부족함이 없대요. 왜?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만이 채워짐이 있다는 것을 경험했어요. 세상 것으로는 채워질 수 없다는 것을 알았거든요. 그래서 고백한 것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다윗이 목동이었잖아요. 양을 치는. 얼마나 잘 알겠어요. 근데 그 경험을 토대로 진짜 나는 이렇게 부족한데 완전하신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면 나는 어떨까? 부족함이 없겠지. 내 남편, 내 자녀, 주변에 수많은 인맥들, 친척들 나를 채워주겠습니까? 나를 채워줄 수 없다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만이 나를 채워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여러분 예수님이 가득 차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더 이상 나를 위한 욕심이 나를 지배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왜? 나는 예수로 충만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 찬양하잖아요. 나는 예수로 충만하리. 이게 충만함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채워질 때. 예수님을 계속 생각해 보세요. 다른 거 생각해 보지 말고. 신제품이 나왔다. 아파트가 새로 나왔으니까 빨리 잘 분양해야지. 주식이 나왔다. 내가 해서 이렇게, 잘 얻어서 그 주식을 많이 모아야지. 여기에만 초점을 사람들 맞추고 있거든요. 그 대화가 다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어떻게 하면 잘 살까? 그런데 여러분, 그건 끝없는 욕심이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내 안에 채워질 때 거기에 무엇이 생기는지 아세요? 그 자리에 사랑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겸손이 생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좋은 자리와 명예에 있는 자리에서 감옥에 갇히고 힘들고 어려운 정말 지긋지긋한 사람들이 있기 싫어한 곳에 있을 때도 나는 만족하노라 이를 고백해요. 왜?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 할 수 있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만족,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표대를 향해 달려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그릇의 크기가 어떠하든지 상관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질그릇이든 금그릇이든 은그릇이든 다 때에 따라 쓸 때가 있고 주인의 뜻대로 따라 사용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부유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더 채울까 고민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어떻게 흘려보낼까라는 고민하는 인생이 되십시오. 돈을 어떻게 벌까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달란트를 통하여서 어떻게 흘려보낼까라는
나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은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움켜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내 손을 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계속 생수의 샘물처럼 터져 나올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에 줄 수 없는 진짜 풍요로움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들은 다른 사람을 세우기 위한 것들로 바뀌게 되는 기도의 현장 자리가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임재함이 매일같이 느껴지는 삶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삶이 너무 고달파서 어디론가 도망치고 싶으신가요? 왜 내 인생을 이렇게 매 숨가쁘게 뛰어야만 할까? 나는 왜 이렇게 일을 해야 되고, 나는 왜 이 자리에 있어야 될까? 우리는 나이를 생각하잖아요. 왜 이 나이의 이 기준에 따라 나는 이렇게 성공하지 못할까? 우리나라는 나이에 대한 그런 기준이 있어요. 이 나이가 되면 이렇게 되고, 이 나이 때면 성공해야 되고, 왜 이 나이 때는 은퇴해야 되고, 뭔가를 다 해야 돼요. 낙심이 되죠.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그 질주는 헛된 도망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출애굽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출애굽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임재, 불기둥과 물기둥의 그 임재를 계속 느끼고 있고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광야는 다른 곳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광야라고 했잖아요. 우리의 진짜 예루살렘은 어디시죠? 우리의 진짜 가나안은 어디시죠?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지금 이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두리번거리잖아. 왜 이게 없냐. 근데 하나님은 항상 함께 계셨어요. 만나 메추라기로 먹이셨고, 반석을 쳐서 물을 나오게 하셨고, 계속 함께 하심을 보여주셨어요. 그게 가나안이에요.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 가나안이 여기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 광야 가운데, 메마른 가운데서, 메마른 광야 가운데 생명이 나오잖아요. 그 가운데 내가 하나님 되시면 너 나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너희들 나를 인정해.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도망치고 슬퍼하고 넘어질 때 그때 나를 만났잖아. 너희 조상 야곱이 나를 만났잖아. 베델에서도 만났잖아. 인정하라는 거야.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 이것을 우리가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이 땅에 누려야지 하나님 나라지. 죽어서 가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게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 나라가 임재해야 돼요. 그것을 갈망해야 돼요. 그것을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바로 숨이 차서 주저앉고 싶을 때 여러분의 러닝 메이트 되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손을 잡아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억울해서 잠을 못 이룰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방패가 되어 대신 싸워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빈 그릇을 세상의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인생의 무거운 계산기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읍시다. 그리고 나를 위해 먼저 달리시고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다시 영적인 신발끈을 동여 맵시다.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그 영광의 표대를 향해 주님과 함께 힘차게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